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날씨가 춥고 정말 힘들어도 제가 앞에 이렇게 이 겨울에 꽃을 피우는 나무를 또 보면 꽃이 지고 열매가 다 맺지만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지만 새로운 계절, 새로운 생명의 출발은 또 꽃을 피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03년도를 오늘로 이제 이틀만 지나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일 동안이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새로운 2023년에는 지금까지 있던 우리의 삶의 위기, 어려움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2024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 군대에 패해버리자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29만 대군이 자신들만으로는 불가능한지라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도버 해협으로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히틀러는 도망하는 영국군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릴 것을 명령하고 태연히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왕 조지 5세는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군 편에는 그 도보해협이 어떻게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29만 명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으로 옮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건져주고 한 국가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앞부분부터 쭉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돌려보냅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뭐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온 떡, 빵,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하지만 보통 빵이죠. 이쪽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하여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5,000명이 먹고 그 5,000명도 남자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그러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접했던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어가면서 예수님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 다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도 지치고 한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그 앞부분에 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도 요한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영적 구원 운동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것은 하나의 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갔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인하여 물결이 일고 제자들에게는 고난, 위기가 다가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디 가면 요즘 배는 동력선이라 좀 물길이 있어도 쫙 해서 그 위를 올라가고 하지만 이때 이 배는 동력선이 아니에요. 돛단에다가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물결이 일고 풍랑이 일으면 노로 그걸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오늘 말씀은 그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아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25절 27절은 물 위로 걷는 예수님, 아우성 치는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하시고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1경은 보통 우리가 6시부터 9시를 이야기합니다. 2경은 9시부터 12시를 이야기합니다. 3경은 우리가 얘기하는 12시부터 3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4경은 보통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새벽 밑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알 수가 있다. 여기에는 그냥 바로 성경에 이어지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뱃속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왔나비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3경이라는 건 예수님이 해지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보냈어요. 배를 타고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제자들이 풍랑과 함께 고생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래다 죽겠다 난리가 났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에서 갔는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밤 3경이니까 12시부터 3시 사이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생각하면서 더 아우성친 거예요. 야, 귀신이 오나 보다, 유령이 오나 보다, 우리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하고 더 난리를 치고 더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살려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러 오는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거슬리고 바다고 일어나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무서워 소리 질렀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금방 배 타고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봤어. 그런데 우리들 사람이라는 걸 쉽게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어려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두 번째, 제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지금 바람이 부니까 그 상황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위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보다는 지금 자기 상황 때문에 투정 부리고 고난 때 나는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하는 말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환난과 풍파와 죽을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니까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좋고 늘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무서워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되 만일 주이시거든. 베드로가 만일 주이시거든 하는 것은 주님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의심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만일 주이시거든 했다면 의심하는 분이 물 위를 오라 할 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다. 오라 할 때 베드로가 걸어간 것을 보면 주님은 의심한 것이라고 확실한 것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확실할 때도 우리가 만일이라는 표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만일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저와 그 집이 다 제사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시니.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공경했으며 온갖 집안이 세례를 받았는데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주를 믿지 않는지 의심나서 한 말이 아니고 확실히 주를 믿거든 또 믿을 줄 알고 바울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이라는 표현은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인 걸 믿습니다 하는 표현이 만일 주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닷물로 걸어오시는 그런 주민이라면 나도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에 바로 바뀝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확신이 있다가도 주변 환경이 갑자기 나한테 무슨 상황이 오면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물 위를 걸어갔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풍랑이 있는 것, 여러 가지 환경, 뒤에 있는 제자들 딴 생각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물 위를 가지 못하고 물속에 팍 빠졌어요.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본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잠깐의 유혹 때문에 잠깐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하고 바르고 믿음을 갖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스스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어려움이 오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여기가 새로운 게 있나 보다 뭐가 있다 이단들이 유혹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예수를 잠깐 잊어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자기가 매몰되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 제자들이 베드로가 상황을 보고 나니까 물속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팍 빠져서 자기가 급하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베드로를 잡아서 자기가 끌어들이고 다시 배에 올랐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님만을 확고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이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표에도 새해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해에는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863년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연합군의 전쟁에게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름진 남부의 실레스바와와 홀스타인 두 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국민들 전체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도전과 응전의 나팔을 불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쿠른트비리 목사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란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학교를 세워 성경의 기초로 한 정신적인 자원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한 사람은 패전하고 돌아온 용병 달가스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밖에서 이룬 국토를 개간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대한 늪지대여 동토인 유클란드 반도를 개간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운하 세찬 바람과 이슬 서리 때문에 보통 나무들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대령은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종자의 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집념 어린 연구를 통해 알프스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나무를 모든 북부의 해변에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가 울창한 숲을 이뤘고 차가운 바람을 다 막아 주었습니다. 덴마크는 그 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이 달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과서에다 실어갖고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으로 자기가 학교를 세워서 농민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믿음을 먼저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반해서 신앙에 기반해서 한 사람은 끊이지 않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통해서 나라를 개간해서 비옥한 땅을 잃어버렸지만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농사를 만들어내고 가장 유럽에서 농사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 꽃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을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병마와 고통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해에는 우리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이 임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